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택했는데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2장 1절로 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탄절은 상업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년 중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1년 중 절도와 강도 등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때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심지어 1년 중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댄다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이르러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는 12월에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요.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엑스라는 기호는 원래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약자이지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여기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하는 날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성탄절 예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예수님 태어난 당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 예배를 드렸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동방,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중국의 박사들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사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하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었죠.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해서 그곳까지 찾아온 것이겠죠.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왕인 것을 알았죠.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거죠. 그 당시 가이사의 영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보았던 바로 그때에 그들은 비록 별을 보고 알았지만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주보를 만들 때마다 기록하는 성경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요즘 대중화된 개역 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번역된 진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바로 진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truth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됨을 보고서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신령과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하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 당시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로드라는 왕이 있었죠. 그들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했었습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려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결제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별을 보고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별보다 더 분명한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울러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 거죠. 비록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겠지만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바른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죠.
동방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어림잡아도 약 16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한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40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365일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이런 헌신이 깃들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시간을 내야 하겠죠. 돈도 써야 할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겠죠.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 손해볼 각오도, 위험을 겪을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이런 헌신이 생략된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과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21년을 회상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예배 빼먹는 신앙인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좀 피곤하면 들어 누워버리는 지체들도 있었죠. 길이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주차장이 좀 불편해 화가 나 돌아가는 사람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질서 확립을 위해 예배 5분 전에 나오는 훈련을 하곤 했죠. 아울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엔 예배당의 출입문을 자유롭게 다니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예배당의 출입문을 닫아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사람들은 좀 성급하구나. 그리고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며 예배를 위해서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좋은 덕담을 들으려고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불편도 감수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문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학생들, 휴가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직장인들, 바쁘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면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성경에 언급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직 철이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 봐주시기는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내가 결단코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노라. 그렇죠. 그는 남이 갖다 준 재물과 나무로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가치 있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멀리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서 대관을 2년간 해왔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생각해보면 예배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무언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별로 없어 보였죠. 집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과 늦게 준비해서 대충 뒤에 앉아 눈은 지그시 감은 채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눈여겨 보시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 논리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예배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와 낭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배자가 당연히 경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재물인 거죠.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는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값비싼 귀중품들이었죠. 이는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나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 귀중품들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무언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양이 어떻든지 간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외식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 형식마저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배당이 생기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마음으로는 예배당이 갖춰지더라도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필요한 분에게 나누기 위한 연보의 성격과 후원의 의미로 지원하는 헌금을 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예물 드리는 일에 자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진정성이 있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걱정이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죠. 금년도 결산을 보면 여러 성도들의 후원으로 1년 동안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 점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줄로 알았겠죠. 그래서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의 길을 떠날 때 헤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찾거든 와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헤롯의 마음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해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시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죠.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겠죠. 꿈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알려서 그도 경배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의문도 있었겠죠. 이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꿈에 지시한 바를 따른 거죠. 가끔 전도 현장에서 설득하려고 하고 또한 이해시키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선물로 유혹해 불신자를 교회라도 출석하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 교회 일원으로 무언가 헌신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란 이렇게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또 헌신하여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 경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주중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너무 적어 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그렇죠. 성탄절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에 가장 뜻있는 방법이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행동의 실천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5년을 드려도 10년을 드리고 수십 년을 드렸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여기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항상 이것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리주의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쉽고 편한 것을 찾으며 조금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것을 바치면서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발견해서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어 금년 성탄절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드려지고 있는 예배죠.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동방박사들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헛된 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 주께 맞서려 하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 그들을 비웃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니 주의 계획은 변함없네.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의 나라 영원하리. 모든 땅의 왕들아 주님 앞에 엎드리라. 내가 주의 명령을 듣네. 주의 아들 세우셨네. 땅끝까지 주의 나라 주의 손에 맡기셨네. 철장으로 깨뜨리리라. 주의 원수 무너뜨리리.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 피하는 자.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의 나라 영원하리. 모든 땅의 왕들아 주님 앞에 엎드리라. 내가 주의 명령을 듣네. 주의 아들 세우셨네. 땅끝까지 주의 나라 주의 손에 맡기셨네. 철장으로 깨뜨리리라. 주의 원수 무너뜨리리.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 피하는 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권세 영원하네. 주의 손 안에 모든 것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